기복하는 일들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재앙적인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딜레마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상태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가는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 기복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되어진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성령을 보면 말씀의 뿌리가 없고 믿음의 그 자체를 자기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면 무슨 성령? 잘한다 어떤 그 성령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나타날 때 이미 우리의 신앙은 골마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급이 갈라진 동물의 입이나 코, 발굽 사이에 등에 수포가 생기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구제병이잖아요. 자,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종기는 애굽 사람에게 전부 생겨서 그 종기가 골마 터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꼭 악성 종기가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악성의 종기가 골마 터져서 그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늘 가슴이 아파하고 뭐를 찾아야 되고 또 넘어가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싫어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별하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건설자로 세움받아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악순환이 닥쳐와도 여전히 백장좋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익과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궁금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상태는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찝어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으로 얻는 구원의 단계. 자, 구원의 단계면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금의 사슬이라고 하죠. 사슬. 첫째는 택하고. 자, 택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불렀지요. 이게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죠.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죠. 네? 누구를 거룩하게 합니까? 자, 이 장소는 뭐예요? 칼입니다. 원래 카도시가 이제 거룩인데요.
사흘도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단계가 되어집니까? 자, 거룩 단계는 성화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이신칭이 이신능이라고 하죠. 그러면 네 단계는 뭐냐면 영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과정이지만 시간적인 세 단계는 그 구원의, 자, 구원은 첫째로 뭐예요? 과거의 구원. 여러분, 과거에 한번 내 삶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거워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적인 3단계는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 그리고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의 과정을 깊이 내려다보면 시간적인 단계로 이루어지는 영혼, 육, 구원의 의미가 담아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한 신앙적으로 다가와도 거절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한테 미쳐 있어야 됩니까? 예수에게 미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나 크고 깊고 빠르고 그 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앞서 나가지요. 앞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왜 애굽의 생축들이 악기에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드러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 먼저 드리고자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재앙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절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마음이 안악하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말을 내줘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미 그 마음에는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와 그 백성에게 가축과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절대적인 불의심을 막으면 영적인 악성 종기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다.
그 악성 종기가 쉽게 고쳐집니까? 안 집니까? 악성은 암이지만 그런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약을 투약해서 방사선을 쬐서 그것을 완전히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억세게 고루 싫었던 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모질게 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병폐가 생기니까 내 생각이 점점 커지죠. 커지는 거죠. 커지니까 십자가의 중량은 기울여집니다. 기울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나는 만나지 못할까? 누구는 봤다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는 왜 만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다보면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불의심을 막는 일은 재앙이 불러오는 소용돌이가 태풍처럼 휘감고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신에 대해 믿지 못하는 성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익은 앞서 있고, 근데 자신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배 드리기 위한 절대적인 불의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만큼 미련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 저주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일들이 와진다면, 영적으로 병폐되어지고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갈등의 요소가 생겨지고, 아니 모질게 하나님 말을 안 듣던 부분을 한번, 이것이 불순종으로 인한 아픔을 순종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기쁨이 와지고 축복이 와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왜 지금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믿는 것을, 또 신성한 것을 다 초토화시키는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금은 가축을 신처럼 우상숭배했지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가축은 뭐예요? 재산이었어요. 이것을 초토화시키니까 손을 듭니까? 안 듭니까? 손을 들은 척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는 별끝도 건드리지 않으시야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 털끝도 사탄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신성하고 있고 의지하는 것을 씻어서 애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남보다 다 뛰어나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씻었다, 씻었다, 씻었다. 그 침으로써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뇌, 말할 수 없는 치부적인 그런 일들이, 조롱받는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낙성종기를 통해서 내가 망했구나. 그리고 가축이 다 죽었으니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성 종교로 뭐를 다 없애버렸어요? 가축. 그런데 죄를 통해서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악성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전염병이죠. 그런데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져도 근처에 가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구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구별된 자가 올라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뽑아서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를 변하게 하는 맛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합니까? 무엇이 변해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는 구원의 이 사단계가 정말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까? 네? 자, 여기서도 뭐예요? 절대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응? 택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택해서 부르고 있어요? 안 부르세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뭐가 됐어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의롭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성화의 장이야. 하나하나 베껴 안 베껴요? 베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이 성화의 단계다. 영화의 단계에 되어지면 어떻게 해줍니까? 구원 받는 완전한 가정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시간적인 구원의 그 3단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던 모든 일들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현재에 있던 일을 지워져요? 아,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 앞에 내가 누구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와 닿아야 되는데 아무리 떠든다 해도 믿어지냐? 안 믿어요. 이미 여긴 뭐가 있어요? 신앙적인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니나 잘해라. 니나 잘 믿어봐라. 이러한 병폐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변하는 맛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 갈등하는 그 요소,
신앙적인 병폐를 버리고 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먼저 무릎을 꿇고 이해되어지면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드리자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재산을 치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그 가축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시간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신이에요.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얼마든지 가축들을 피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고, 신앙은, 믿음은 하루가 넘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성령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예배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자들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심판한 중에서도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어쩌면 어떻게 미련하게 순종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까지 망하게 하는 장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억세게 고집하게 만드는 일을 이 순간 잘라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형성은 말씀으로 인한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밖에 없는 것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냥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
믿음이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 믿음이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합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믿음이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들은 말씀은 3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어지면, 자, 여러분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소유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인들은 가축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물이 우상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만문니즘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은 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는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유와 애굽들의 소유를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세상 가운데 속한 자를 구별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우상하는 것은 세상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라면 재물과 물질뿐 아니라 모든 소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활짝 열려 해피해지고 신바람 나지고 세상이 달리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게 하죠. 그래서 내 눈물이 영적의 양식이 되어지고 음식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를 바르게 정화시켜서 하는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